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러면 교회를 토기장의 집 이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 그분의 농로 물레 위에 올려서 나를 다듬으시고 가지치기도 하시고 진짜 맥락 안에서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기장에는 2절 보시면 토기를 빚는 도공을 말하는데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들어 가는가? 도공은 손으로 토기를 빚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도공은 어떻게 하나님의 농로 물레 위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려놓으셔서 하나님 그분도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가? 자, 말씀을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신 도공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6절로 가보십시오. 6절 전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에게도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10절로 가보시겠어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잘 빚어져 갈 수 있냐면 말씀을 청종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도공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 퀴즈를 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농로 물레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모난 부분 깎으시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 또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거. 나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거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거냐, 좀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말씀에 맡겨져서 내가 계속 아름답게 빚어져 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이 참 맞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되어가는 존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책망 듣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어느 날 위로받고, 안 되는 것은 말씀대로 바꾸고, 그렇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이 작업이 맞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산에 나를 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들을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듣죠? 예배 때 말씀을 듣죠. 큐티 때 말씀을 듣죠. 그러나 여러분, 목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장에서 제발 선한 말, 좋은 말들만, 공감만 위로로 목장을 절대 끝내지 않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좀 빚어져야죠. 아쉬운 말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화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객관화시킨, 그래서 나를 좀 보는 그런 일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도 풍성하게 받고 공감도 풍성하게 받으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라는 말들에 대해서 허용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빚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야차르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근데 그 말이 너무 아파. 나 다시는 그 토기장 집에 안 간다. 그럼 다시는 그 사람은 더 빚어질 일이 없겠죠.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토기장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내가 아름답게 지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야차르 토기장이는 관련된 대상의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관련된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도 만지고, 그 사람의 태도도 만지고, 그 사람의 말하는 폼새도 만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토기장이 야차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에는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이 물레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 이 진흙이 토기장애 보고 겨우 이것밖에 못해요. 나를 이렇게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좀 애를 좀 써보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직장을 만나, 어쩌다가, 그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나를 빚었다. 또 그가 계속 나를 빚어 가신다. 네가 말씀이라는 토기장이 앞에 서기만 한다면. 예. 그래서 그가 나를 그의 물리 위에 올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의 물리 위에 우리를 올리실 때 어떤 사람은 기회로 받죠. 감사로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른 물리 위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냅두세요 라는 거죠. 네. 제 아래에서 잘 하겠습니다. 제 인생. 그래, 냅두세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는 일에 대하여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 고민도 있어야 되고 질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물리 위에 올릴 때 내가 그분의 물리 위에서 빚어서 가는 사람인가? 아프지만. 아니면 얼른 물리 위에서 내려가 버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결론이 그렇지만 마음 편한 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몸이 편한 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물리 위에 올려서 빚을 때는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마음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마음 편한 거 위에 인생을 거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을 받아내고 그 현실에서 여러분 감사로 살아내는 거, 그거 불편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구속사 안에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할 때 내려왔던 그 물레 위로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기 원하신다면 내 태도와 내 성품 안에 참 좋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라가는 거, 나를 빚으소서, 나를 깎으소서 라고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농노로 일을 하세요. 말씀으로 일을 하세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빚으시고 그리고 농노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도 하신다. 4절에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대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그가 그것으로 이게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가 그것으로 어떤 거죠? 만들었어요. 토기장애가 어떤 관계를 주었어요. 어떤 삶의 환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불편부당했던 모양이에요.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터지게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걷어차여서 터졌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터졌어요. 이 터짐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샤하트라고 하는데 부패하여 터졌다라는 뜻이에요. 부패하여 멸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어쨌든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장으로 인해서 이 그릇이 터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예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참 묵상이 되어지고, 근데 터졌으면 생각해 보세요. 도공이 토기를 정성 들여서 좋은 흙을 가져오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좋은 토기를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 정말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 흙으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쓰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재료? 물이라는 재료. 우리는 물이 그 물이잖아요. 근데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따지면 물 종류가 36가지인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물을 쓰느냐가 약효를 달리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그 이슬을 맞아가며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와서 약을 다리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마에다 넣었어요. 근데 꺼냈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를 가마 안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마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가마에서 뛰쳐나와 버리거나, 이게 옳은가라는 거 잘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부패의 멸망이었어요. 그러면 도공이 어떻게 하죠? 보시죠. 앞에서요 가마에서 딱 꺼낸 다음에 요만한 망치 하나를 들고 톡 깨서 버려요. 톡 깨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것으로, 다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기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으셨죠?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건 뭐냐면 부패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근데 다시 그 인생을, 그 재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다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정성으로 나에게 적합하도록 그게 좋은 대로 빚어가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패하여 멸망하여 야샤트 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그래서 그 다른이란 단어 있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도 저는 원어를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헤르란 단어인데 여러분 다른 그릇이란 의미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음 그릇이란 뜻이더라고요. 다음 그릇. 이전처럼 살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다음 인생,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다음 삶, 이게 또 뜻이 적합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하여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너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 안에서 다시 부셔진 것들을 맞추어서 그를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 이 투기장에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의 투기장의 손에 있은 것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이 투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이제 8절부터인데요. 자, 8절 위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길지만 하나님이신 도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농로나 물레 위에 올리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이것 때문에요. 그의 악에서 돌이키라고. 자, 내 악에서 나를 돌이키라고. 내 방법에서 나를, 이게 악은 라란 단어예요. 온갖 나쁜 것이에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무거운 것일 수도 가벼운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온갖 나쁜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떻게 할 때요? 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농로 위에 넣는 이유도, 가마 안에 넣어서 뜨거운 불로 달구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책망하고, 또 아주 어릴 때 자녀에게 만일에 매를 들어본 경험이 있었으면 매를 들고 하는 건,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만 자녀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교제의 관계 안에 있어요. 사귐의 관계. 그런데 이 뜻에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교제의 관계가 심판의 관계로 변한다. 이게 신학적 용어거든요.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교제의 관계가 심판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관계로 바뀌지만 그것이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물리에 올려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바로 적용 질문이 될 수 있죠. 요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뭔가? 요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뭔가?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 잘 안 들리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종의 언어, 요즘 여성들에게는 잘 안 들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니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버는데 같이 고생하며 사는데, 그러면 복종의 언어가 귀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훨씬 세상에 사랑할 만한 여자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안 쓰겠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암은 의사들조차도 무서워하는 암, 방법이 별로 없는 암,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암이 췌장암이래요. 아직까지는 이건 그냥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라고 해요.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숨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장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의 정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등짝이 아파요. 등에서부터 날개죽지 밑에까지. 그게 아픈 거.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진단받다 진단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장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초음파로 많이 검사하는데, 초음파가 머리 부분은, 췌장의 머리 부분은 보이지만 췌장의 중간부터 그 뒷부분은 대장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췌장을 보려면 그래도 CT 정도는 찍어야 췌장을 볼 수 있지. 초음파로는 이렇게 몸이 아주 날쌘는 사람들은 췌장이 그래도 그나마 보인대요. 몸집이 조금만 있으면 췌장은 초음파로 보기가 거의 힘들다. 아주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그래서 오히려 정형외과 CT를 찍다가 췌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췌장이 어려운 이유는 숨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늦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나마 이 췌장의 머리 부분이 여러분 암이 걸리면 바로 황달이 온대요, 눈에. 그래서 그나마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럴 때도 2기를 넘어가는 때라는 거죠. 췌장은 근데 뒤에 숨어 있어서 모르지만 정상이 없는데 딱 걸리잖아요.
그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주변 장기들에게 전이 되는 게 다른 장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급속도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발견됐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들에 전이 됐을 경우가, 특히 임파서는 금방 전이가 된답니다. 초장에 걸리면.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암들이 있어요. 돈이라는 암. 그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데 돈이 좀 수중에 있으면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초장인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딱 걸리고 나면 이제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부대끼는 삶이 훨씬 많습니다. 힘들고 아픈 삶일수 많아요. 그걸 즐기십시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부대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바뀌고 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닮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서 가는,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평안함이 척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계책을 세워 너희를 잘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우리의 가장 아픈 부위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만지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만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두 번째, 너희의 길과 세 번째,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거, 이게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또 부녀 관계, 부자 관계, 그렇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많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게 어떤 걸까? 그렇죠? 너의 길, 이건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계속 많이 나오는 거. 방향, 방법, 방식, 길, 이런 거죠. 그런 걸 전부 다 아름답게 하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공은 잘못 빚은 도자기 깨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이란 도공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빚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계책을 세우셔서 이리 태클을 거시고 저리 태클을 걸어서 엎어지고 자빠지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우리의 삶을, 그 다음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누가 빚어가는가? 지금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이 빚어가고 있는가?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 내가 빚어갈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빚어갈게요. 그러니 그냥 손 떼세요.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1분 1초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찬란한 꿈꾸는 미래대로 내 미래가 꿈꿔질까요? 말씀대로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예레미야가 갔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2절 말씀에. 그래서 갔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가 갔더니, 여러분, 농로 위에 딱 올려진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그 농로 위에 올려진 나를 빚어가고 있는 도공 토기장에도 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소망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빚어간다?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를 빚어가는 이런 허망한.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잘 알거든요. 저는 기획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인데, 신학교 학생 때인데 우리 성결교회 70주년인가, 그래서 교단적으로 모든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잠실 운동장을 빌렸어요.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온 교단이 그렇게 모든 선교사님을 다 부르고, 그런 교단적인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학생인 제가요, 그 기획에 차출되어져서 한 달간 잠실 운동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수업이 안 들어가고, 수업을 전부 다 수업 출석하는 걸로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획 전문가예요. 저는 단어 하나만 주면 하룻밤새 A4로 10장, 20장을 기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기획 전문가예요. 그게 제 은사예요. 근데 저 안 해요, 그거. 거의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노위에 내가 나를 올려놓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악한 짓을. 그래서 일부러 계획하고 하는 것들 엄청 절제하고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갔더니 농노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농노 그 앉아 토기장에 내 인생 내가 빚는 거에 돌려가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거 떼어내고 요거 떼어내고, 요거 깎고 요거 다듬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내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토생에 대해서 빚어갈 수 있다. 성전 이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인데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빚어갈 수 있거든요. 결혼? 왜 자꾸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결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결혼이 맞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 자체를 내 뜻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 없나? 그래서 이런 지나는 과정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의 농노위에 올려서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을 빚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노위에는 올리되 토기장이 앉은 자리에서는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말씀이신 토기장이가 앉으셔서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아프죠.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다음 삶이 빚어져 갈 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마가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정말 인지상정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참 받아내는 삶 여기에 잘 붙어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토기장의 자리에 제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빚어간다고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 다음 삶이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다음 삶인데 갈수록 더 예쁘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아버지 말씀이신 토기장 앞에 순종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힘없는 분들,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또 충보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매매되어지고 하나님 재정이 또 순환되어지고 11월 셋째 주 이전하기 전까지 되어지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또 되어지고 채워져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그런 헌신자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